자,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이제 모세오경이 첫 번째 끝났고요. 이제 그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의 한 부분까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 15개의 왕정 시대의 역사 속에 선지서들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조금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왕정 시대 전까지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를 거쳐서 포로 시대까지 이렇게 쭉 나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좀 보면 창세기가 처음 책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가 했고 출애굽기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책이 레위기, 법전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민수기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게 신명기라 그랬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창세기하고 같이 연결되는 책을 또 하나를 구태여 보탠다 그러면 욥기. 그래서 이 욥기와 창세기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썼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 보낼 때.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어디서? 시내산에서 썼고 민수기와 신명기는 어디 썼다? 요단 동편에 썼다. 같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쭉 한 번 더 이 지중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나일강 삼지창이, 그 다음에 이렇게 똥오리가 되는 게 여기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 그 다음에 이렇게 돼지족발처럼 나오는 게 시나이 반 홍해. 예. 잘 그려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 요단 동편까지 역사를 봤습니다. 이 신명기가 나오는 요단강 동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시대, 이제 이거를 일명 사사시대라 그러는데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인물 중심을 항상 봐야 돼요.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느보산에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싸워서 정복을 해야죠.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얻은 땅을 분배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분배하는 역사,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 이제 모세오경이 지나가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등장하면서 수라 그래야죠. 여라 그러고 있습니다. 수, 여호수아. 여호수아서가 등장하면 사사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게 뭐였죠?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게 뭐였죠? 처음에는 땅, 그 다음에 자손,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나라를 세우려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고 자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법이 있어야죠. 그죠? 율법이. 근데 이 자손하고 사람들하고 이 율법은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마지막 뭐가 필요합니까?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이루어가는 게 이제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현실화되고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를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첫 번째예요. 그죠? 우리 상공사관 공부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도 공부하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가나안 왕들이 막 떨기 시작해요. 건너가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장면. 땅을 정복하면서 세 번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요단 동편에서 8km 떨어진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투가 벌어져요. 여리고 정복 전투에서 아이성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전투는 어디냐 그러면 기브온에서의 벌어지는 이 가나안 남부 쪽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전투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아모리 연합군과 더불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게 기브온 전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투는 어디냐 그러면 가나안 북쪽 여기서 메롬 시내라는 동네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져요. 거기서 이제 북방 연합군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서 승리하면서 큰 전쟁은 다 승리로 끝나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땅을, 이제 이렇게 얻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해서 여호수아서가 쭉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요단강을. 요단강을 건넜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이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허락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넜다. 그럼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엔 시대를 건너지 못해서 계속 바라보기만 하고 돌기만 하다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갈 때 요단을 건너면서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요단을 건너게 되면서 뭐가 어떤 변화가 오죠? 패턴이 바뀌죠. 이제 시대의 패턴이. 요단을 건넜다. 요단을 건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벌어진 일. 제일 중요한 거. 김보경 집사님. 제일 중요한 거. 건너면서 벌어진 일이 있죠. 만나가 끝났어요. 안 내려요. 만나가 안 내렸다. 그래서 광야 시대의 패턴이 지나가고 정복 시대의 패턴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만나가 끊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하는가? 정복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정복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정복하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때까지는 절대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계속 돌렸던 것은 이 믿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능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 광야를 돌렸던 거예요. 언제까지 돌리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아모리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을 정벌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서 만들어질 때까지. 그 능력은 뭐다? 또 돌아가면 그 능력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이 계명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에 짊어질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언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언약을 우리가 확신하려 그러면 이 계명을 순종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그들의 삶에 짊어지기 전까지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과 성소잖아요. 다시 말해 계속 이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만 이루어졌으면 바로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안 돌아갑니다.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법궤를 누가?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그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이걸 건널 때 무슨 능력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능력이 요단강을 좌우로 갈라냅니다. 이렇게.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갈라졌던 것처럼 두 번에 갈라지죠. 그죠? 이 갈라지고 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법을 짊어지고. 그래서 이 장면은 표상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게 하늘 가나안이잖아요, 원래. 그죠? 하늘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짊어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 출애굽의 이 역사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패턴이 우리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 하늘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제 정복해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승리로 시작되지만요. 계속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끊임없이 신앙적 전쟁을 막고 있는 정복해야 될 그런 어떤 이제 장애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단강이죠. 이걸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이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막고 있어요. 그 세 번째는 공동체를 삽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간의 죄. 그다음 네 번째는 뭐죠?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동맹. 이제 우리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 이게 계속 장애들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처음에는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예요? 내부적인 문제들이죠.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정복하고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얻으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계속 짊어지고 나갈 때 이게 두 가지 무기거든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계속적으로 요단을 도하할 때 경험했던 능력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능력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겠죠. 오늘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이기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이게 깨지게 되면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애굽을 버리는 것. 그죠? 그 애굽을 버리는 것. 그 다음에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계명이 언약으로 우리 삶에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와 정복의 역사가 이어지는 책이 여호수아서라 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정복이 멈추어지면서 패배로 전환되어진 역사책이 바로 뭐다? 사사기라는 거예요. 사사기. 원래 사사기 속에 여호수아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벌써 책이 7권째입니다.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사사라는 뜻이 뭐죠? 사사. 네, 사사. 사사해라. 뭐 이런 것처럼 처음에 다 죽는 책인가? 네, 사사해버려라 하는 거. 네, 다 죽이는 책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사가 뭐죠? 재판관이에요. 사사. 그러니까 율사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왜 사사 시대인가? 이스라엘에는 사사와 다 대비되는 게 왕입니다. 왕이 없는가? 이스라엘의 왕을 왜 왕이라는 말은 호칭을 얻고 사사란 말이 있는가? 여호수아도 사사, 모세도 사사입니다. 그죠? 어떻게 본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다 전부 다 뭐예요? 다 사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정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사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사사는 법이 있잖아요.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자세히 연구해서 그 주신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예요. 오늘날 재판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법을 판결할 수는 있지만 왕처럼 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법대로 이렇게 통치하는 거지 스스로 자기의 명령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왕도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왕궁을 짓고 마병을 두르고 군대를 가리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부 다 사사였지 왕은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왕들이 다 사사예요. 절대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망각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든 이 위치를 망각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명령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할 때 그때마다 뭐가 벌어지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정을 다스릴 때, 교회를 다스릴 때, 또는 어떤 공동체를 다스릴 때 전부 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움직이려 할 때 그때마다 뭐가 발생하냐 그러면 똑같죠.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스릴 때라든가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가정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의 사사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가정이 잘 가고 있는지 이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성경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고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복 받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진짜 훌륭한 통치자가 되려고 그러면 너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너 절대 백성들 앞에 꿀려서는 안 돼. 너 진짜 똑똑해야 돼.
없는 척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시작이 시편 1편에 나온 거 똑같아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법이 어떤지를 정말 자세하게 연구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거라고요.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줄 때 솔로몬에게 줬던 얘기 똑같아요. 시편 1편의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만이 시냇가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가 그 인생에 맺혀진다. 이것이 성경 전편에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바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통치자예요. 최고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를 중심으로 다 만들어졌죠. 땅도 만들어졌고 백성도 만들어졌고 율법도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세상의 모델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최고의 유토피아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 보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걸 배우러 와야 돼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알아보러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책과 하나님을 선전하면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최고의 모델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이 끝나고 사사가 시대가 시작되면 그런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스토리가 성경 역사에서 만들어져야 돼. 쭉 이제 그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시대, 이 사사 시대에 얼마나 세상에 이 훌륭한 일들이 벌어졌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왔다. 배우러 왔다. 이런 얘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박종석 집사님. 한마디로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다? 사사기책은 어떤 책이다? 예. 사사 시대는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책 중에 하나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책을 보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읽었어요. 이 얘기가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무슨 막 완전히 진짜 정말 성경에 없어져야 될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도자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못된 짓을 하고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그게 왜 있냐? 이런 패턴을 모르면 우리가 그 읽을 읽으면서 왜 이 책 이야기가 여기 있지? 몰라요. 왜 이런 이야기 성경책에 적어놨지? 모릅니다. 이런 패턴을 알아야 돼요. 사사시대가 실패의 시대로 돌아가게 된 이유를 살펴야 돼요. 그 이유를. 그건 바로 뭐다?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하나님이 꿈꾸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인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이 제사장들과 사사들이 어떻게 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사라져간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아무리 완벽한 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다?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 중심에서 인물 중심으로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역사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인물이. 그래서 엘렌 화이트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제일 큰 결핍은 뭐다? 인물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진짜 역사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정말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가? 찾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가?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사사시대가 이제 유토피아처럼 나가는데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다? 시스템이다. 배워야 돼. 시스템도 중요하죠. 첫 번째는 사사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 한 사람만의 문제였을까?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안 했던 부분, 더 하는 부분. 민수기를 보면서 제가 연구하면서 다시금 또 하나 정리한 부분이에요. 사사 한 사람이 문제일까요?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전체에 흩었죠. 48개 성읍으로 흩었어요. 12지파에. 근데 이 사람들은 농사 짓지도 말고 뭘 해야 돼요? 양도 키우지 말고 양도 열심히 성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열심히 그 시간에 모세 오경을 연구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돼요. 얘기한 것처럼 이 사사들이 재판 역할도 레위인들이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계속 가르치고
다시 말해서 국민이 있고 법이 있고 땅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도와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인물이에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뭐냐면 모델 나라예요. 모델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꿨는데 이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시작하는데 나라가 온 세상의 모델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땅도 있고 법도 있는데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굴욕적인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가 2세대죠. 그렇죠? 2세대.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요단 도하를 봤어요.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죠. 근데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이 비전을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여기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알까요? 모르죠.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나라에 태어났어. 근데 이 나라의 율법을 어떻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엄청나게 강조한 게 있어요. 엄청나게 강조한 게 뭐냐 그러면 모든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주야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이거를 손에도 기록하고 이 문방에도 기록하고 다 기억하라는 게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바로 이렇게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는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됐는지, 민족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을 나눠 주시려고 하는 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저절로 알아집니까? 절대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런지 막 광야를 돌고 막 도하고 전쟁하는 시대에는 한 사람이 필요해, 영웅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필요하지만 가르치는 일들은 한 사람이 어떻게 60만, 200만 명을 다 가르칩니까?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사사시대부터는 이제 레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레위인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레위기라고 지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의 역할을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자세히 연구해갖고 여기에 뭐가 담겨있는지 제사 예식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담긴 의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농사 지어야 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로따로 기업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사사시대를 읽어보면요. 레위인들이 타락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읽어보셨죠? 진짜 몹쓸 짓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혀 모르는 레위인들이 막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막 자기 멋대로 막 드라빔 이런 우상들을 막 지어놓고 숭배하는 이야기들이 막 벌어지고 그 다음에 첩을 두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타락의 역사가 벌어지는 게 이 사사기 이야기. 그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사사기가 이런 어두운 시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우리 지은이가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거.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3장은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한 지파에게 사명과 그 다음에 그들이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축복과. 읽어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여기 보면 율법을 이제 이 주의 법도 10절은 8절에 레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네. 온전 여기 보면 이 레위인들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 율법과 이 가르침이 전승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율법대로가 아니라 뭐대로 흘러가죠? 사사기 시대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 주의 율법대로가 아니라 뭐대로? 예? 예,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사사기 시대.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절망적인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는 사사의 첫 번째 문제죠. 그죠? 사사는 뭐냐 그러면 이런 레위인들을 그렇게 통치해야 되죠.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실한 준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주의 율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굴욕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세대가 기적을 목격한 세대이고 그 다음 세대는 기적을 목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알아야 돼요. 이거는 피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래 들었잖아요. 1세대는 모세를 경험한 세대고 요단강을 경험한 세대가 2세대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래도 잘 나갔지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렇게 된 것은 그런 세대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신앙 전승의 실패가 문제예요. 그죠? 그 이유는 후세대를 가르쳐야 될 레위인들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가르쳐서 사상적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와 세상 나라의 종교 문화 사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심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밀린 거예요. 연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맨날 예식만 왔다 갔다 하고 의미 없는 거 많이 이 뭐야 이 종교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위인들은 오늘 누구다? 이 교회 집사님들이고 그리고 또 교사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고 어머니고 아버지예요. 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책무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서 그 가르침을 후대에 준수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 담겨 있는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와 그리고 정말 놀라운 근거 같은 이런 보석과 같은 말씀들을 깨닫고 뭔지 깨달아야죠. 깨닫고 그 연구해서 그것을 후세대에 가르치는 거예요. 자라가는 아이들한테.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신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연구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위해 제가 이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연구로 제가 잡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여기에 실패하면 교회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아무리 멋지게 지어놓고 그다음에 시설 좋게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린다 하고 건강 존대를 한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지 그 모르면 그냥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러면 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짜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에 창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 여호수아 시대 400년 동안이죠. 이 역사가 400년 동안 사사들이 몇 명이 다스리냐 그러면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12명이 다스립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만이죠.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사가 없어요. 물론 뭐 이게 만년에 막 진짜 막 머리 다 깎이고 난 다음에 막 하나님 한 번만 해서 이렇게 한 삼손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 삼을 정도로 그 삼손의 삶이 우리에게 뭐예요? 모델이 됩니까? 절대 모델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 성경의 인물들로 점철된 게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예요. 가장 어두운 시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해요. 타락하는데 타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조공을 바치던 이 가나안의 정확하게 말하면 7족속입니다. 7족속들이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모압, 암몬, 아말렉, 아모리, 에돔, 미디안 제일 센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쪽 해변가 사는 거예요. 사람들 제일 좋은 토지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스라엘이 약해지니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능력이 안 보이잖아요. 저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블레셋을 많이 등장하는 이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족속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이 가사, 아스돗, 에글론, 가드, 아스글론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많이 들어봤죠. 전부 다 이 블레셋이 살던 도시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과 접전을 벌이는데 가나안의 제일 좋은 땅을 점령해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그 다윗 시대까지 갑니다. 다윗 시대까지 계속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들어야 돼요. 존재합니다. 계속 괴롭히면서. 근데 그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렇게 블레셋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살까요?
사사기 보면 이 사람들은 평지에, 제일 좋은 평지에 살아요. 이스라엘 어디 삽니까? 사사기 시대 읽어보면 산지에 삽니다. 산지라고 나와요. 블레셋은 평지를 얻고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자기들 땅인데 산지에 다 들어가 숨어 살아요. 산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다시 말해 세상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계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을 계도하는 게 다 원래 진멸해야 되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우상숭배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시대가 조공을 바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열방의 빛이 아니라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완전히 어둠에 파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산지에 살면서 숨어 사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죠?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야죠. 그 사사기 공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이 벌어지면 뭐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분리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 가지고 싸워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연약해졌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상이 우리 영혼의 성소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성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 뭐가 되냐? 이방 민족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예요. 사사기의 스토리.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게 강해지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고 계속 막 수탈을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킨다? 꼭 패턴이에요.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일으킨다? 사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에서 막 바로에게 고통당할 때 부르짖을 때 모세를 일으켰던 것처럼 성경은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인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가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이 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 오면 또다시 뭐가 한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편해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못 봤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니까 구원이 오면 또 자기 소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질 때 이 패턴이 반복되어질 때 문제가 벌어지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그러면 압제 받는 시간이 처음에는 8년, 그 다음에는 18년, 그 다음에는 20년, 그 다음엔 최장 40년까지 길어지는 어둠의 이 압제받는 시기가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복되어진 역사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해요. 순환하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내려 그러면 뭐를 봐야 되냐 그러면 이 불행한 역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기 사사기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 그러면 돌아가서 신명기를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요단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땅을 놓고 뭘 하냐 그러면 언약을 했죠. 언약. 그게 얘기했죠. 이게 이 신명기 27장, 28장에 쭉 나오는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을 하냐 그러면 축복과 저주를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계명을 너희들이 삼가 지키고 청종하게 될 때 여호수아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정복의 역사가 펼쳐진다. 가나안 요단강이 열리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아무리 험한하다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기브온 전투와 이런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대신 너희들을 대신에 치러주고 너희들이 계속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언약을 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게 바로 여호수아서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사사기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플랜 A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플랜 B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날아가게 될 때 이런 역사가 펼쳐진다 했고 그게 바로 이 사사기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전진은 뭐다? 믿음이 있을 때 전진한다 했죠. 출애굽기 때 전진. 그다음에 민수기 방황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이제 전진은 믿음이 있을 때 전진하고 방황하는 거는 이게 불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 다 같은 거예요. 그 똑같이 여호수아서는 전진,
사사기는 방황이에요. 방황. 역사가 패턴이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전진, 민수기는 방황. 그다음에 사사기, 여호수아서는 전진, 사사기는 방황.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뭐냐 그러면 사사기 책을 보면 모든 불순종과 영적 실패와 패배의 시작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 그러면 타협이라는 게 사사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타협. 타협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제거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은 악이에요. 아주 작지만 사소해 이거. 들어갈 때 보니까 이거 뭐 두고 놔도 뭐 내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하나 이런 작은 불순종들이죠. 우리가 탐닉하는 어떤 그런 이 작은 욕망들, 죄악적인 어떤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은 악인데 사사기의 모든 페이지에 이 타협이라는 이야기 기록돼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이런 모든 족속들을 밀어내지 못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개의 지파가 드디어 타협의 길로 접어들어가요.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맺고 맺으면 안 되죠. 동맹을 맺고 통혼까지 하면서 내리막이를 치닫다가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우상숭배예요. 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이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죄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구원이 온다. 이 악순환이 7번 돌아가는 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근데 사사기의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걸 끊지 못했다는 게 참 불행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끊어내지 못해요. 근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사사기 시대의 역사책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사기 시대 마지막에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한 책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2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죠? 사사기 시대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책이 나옵니다. 창문을 조금 엽시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책이 뭐예요? 사사기 시대와 연결되어지는 이 책, 신명기나 레위기나 욥기처럼 이 시대와 이게 역사잖아요.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같이 봐야 될 책. 예? 룻기. 우리 공부했잖아요, 룻기. 이 룻기는 사사기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에 쓴 책이에요. 그때 이 룻이라는 한 여자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사사기 시대가 몰락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몰락하는 것처럼 이 가정이 몰락합니다. 몰락해서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룻을 만나서 이 룻이 다시 요단 동편으로 오면서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보아스와 같이 결혼해서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가 태어난다? 오벳이 태어나고 아들이. 오벳이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이 오벳은 희망의 씨앗이에요. 누구를 잉태하는 인물 계속 인물이에요. 다윗이란 인물이 태어나야 돼. 그 인물을 이 위대한 인물을 일으키기 위해서 희망의 씨앗들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라는 이런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은 없어. 요단 동편에서 룻이라는 한 여자를 찾아갖고 보아스와 결혼시키면서 오벳을 태어나게 하고 이새를 태어나게 하고 다윗을 태어나게 하면서 드디어 이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버리는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인물이에요. 인물. 우리가 룻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기도 하고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기도 하고 이새와 같이 다윗을 양육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를 심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가 없게 된다.